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부르실 때 그 성의 무속인, 이 무당이 무당 이렇게 안 적어놨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들의 제사 번제는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난을 받았지만은 로마 포로기를 지날 때 2000년 동안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에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계속 제사의 원형을 지켜왔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만 믿어요. 5경만 믿는데 레위기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오히려 이방 땅에 2000년 동안 돌다 오면서 이방 땅에 더 혼혈이 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 자리 잡고서 계속 여기서 로마의 그 식민 통치를 지나고 쫓겨나지 않았거든요.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살고 있고 너희들이 오히려 이방인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게 혈통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떠돌면서 모계가 유대인이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다 받아들였어요. 폴란드 쪽에서는 기독교하고 모슬림하고 막 싸우니까 무슬림 들어갔다가는 기독교에 두드려 맞겠고 기독교에 들어가도 모슬림에 두드려 맞겠으니까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대교로 택한 분들이 계십니다. 종족들이 아예 막 집단적으로 우리는 유대교다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분들이 대거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흑인도 있고요. 아프리카로 건너간 디아스포라로 갔던 사람들이
에디오피아 유대인들 뭐 이래가지고 오고 그 혈통 올라가면 솔로몬 왕조의 후계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때 논쟁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혼혈이에요. 사마리아도 혼혈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 욕할 수 있습니까? 오리지널 누가 더 유대교냐라고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더 유대교다. 지금 그 얘기 다 했으면 뭐 끝이 없고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주 종교가 뭐냐?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데 이게 순수 유대 종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여호와 섬기는 신앙.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장군보살 그려놓고 한국말로 말하면 구절하고 난리를 친 게 아니고 교회 간판 그려놓고 예수 간판 그려놓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안에서 악한 영의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 사역,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예수 무당이라고 합니다. 예수 무당. 예수 무당, 큰 무당들은, 성공한 예수 무당들은 이단이에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한 모아놓으면 20만 명 이상 모아놨습니다. 뭐, 박태선, 그 다음에 문선명 이런 사람들 성공한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 조그마한 이단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분별이 어렵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셔도 복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면서 그래 가거든요. 그래서 막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심각하게 분별을 하면 시몬 같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 너는 아니야 낙엽 밟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독교 이름이다 아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한 이런 거 붙이는 건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 이전의 이름이 시몬인데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무속적인 실제로는 그 안에 내부의 영이 무속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 되면요 골치 아파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속의 영을 막 쫙 은사 사역한다. 머리 아픕니다.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속고 있지만은 사실은 무속의 영이 점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계속 미워할 수도 없어요. 계속 미워하면 내가 자꾸 힘들어. 내 평강이 자꾸 깨져요. 그래서 내가 평강이 무너지면 기도하다가 죄 막 짓는데 기도가 막 바바바바 나온다? 기도 끊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를 살피세요. 내 지금 기도를 어둠의 영이 끌고 가고 있는지 성령이 끄시는지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회개와 용서예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짓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방언 기도, 자기도 못 알아묻는 방언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방언도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는 수도 있어요. 이 세계에 가면 참 무서워요. 분별에 가면은. 자, 어쨌든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놀랍게 하다가 빌립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니까 빌립에게 굴복하고 빌립 따라다닙니다. 빌립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뭐만 자꾸 받아보랍니까? 능력만 받아보려고. 나도 어쩌면 빌립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빌립보다 더한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데 십자가 안에 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늘 십자가 안에서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은혜가 옵니다. 예. 기차가 레일이 열려야, 레일이 깔려야 기차가 다니듯이, 예. 성령은 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역사합니다. 그걸 전할 역사하고, 보혈은 정결케 되면서 역사하고, 정결케 하시면서 임하고, 받고 난 뒤에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은요, 아무리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난리법석을 쳐도 현상적으로 똑같을 수 있어요. 막 손 흔들어서 막 진동을 막 해요. 다 성령이 아니에요. 네. 어떤 거는 성령이 임하니까 악한 영이 나가는 현상도 있어요. 그 분별하지 마세요. 영이 나가는 이 어둠의 영이 나가네 분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말고 그때는 성령이 임하니까 어둠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초점 두지 말고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데 초점을 두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악한 영인가 성령인가 막 분별하려 하면요 초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참 어떻게 보면 오면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개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반드시 정결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는 다 가짜. 나머지가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현상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엎어진다, 누분다, 뒹굴다. 현상은 다양한 머리를 흔든다, 손을 막 비튼다, 발꿈치를 돌린다, 발을 동동거린다. 이건 다 현상이에요. 방언을 한다, 안 한다. 다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성령은 반드시 보혈로 인도합니다. 그걸로 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죄가 막 떠오르는데 은사가 막 나타난다.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가 악한 영 받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잘 몰라요. 신령한 것을 막 깨닫게 하고 성경을 앞장 뒷장 엮어주고 하면서 말씀이 막 엮어주고 말씀 가지고 역사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가짜냐? 진짜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이리 깨고 저리 깨고 풀고 막 닦고 뭐 뻐개고 찢고 날고 해도요. 정결에 관계없으면 가짜입니다. 성경 이만희씨가 성경 만독했잖아요. 천독했다 하는 것 같은 하던데 계시록만 만독했다 합니다. 근데 만독하면 뭐예요? 계시록만. 신기한 것만 막 오만 것 깨가지고 알아가지고 성경을 계시록가 뭐 소선지서 엮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고 14만 4천에 14만 4천 수에 들어와야 되네 말이야. 막 그러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풀고 말고도 없어요. 네. 성경은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저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렇게 강의 쓰고 막 어느 목사님 성경을 잘 풀어 해석을 잘해 기가 막히게 기똥차 다 필요 없어요. 복음은요 단순해요.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에 너의 죄를 사했다. 그 앞에 서라. 십자가에 정직하게 네 고백해. 고백하면 사함이 임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잡해요? 복음 앞에 서지도 않으면서 온통 성경책 이 책 저 책 헤매고 다니고 이거 유튜브 저거 막 난리 법석을 뜨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짓이에요. 엉뚱한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별은 쉽다. 복음. 할렐루야. 분별은 쉽다. 할렐루야. 복음. 깨닫게 되면 다 버리면 돼요. 깨닫게 되면 다 버리면 되는데, 이거 매몰 비용이라고 지금까지는 이걸 얼마나 깨달았는데, 이런 은사가 나라면 한 번 기도해 줄 때마다 그래도 구리 같은 돈이 들었는데, 이런 거 내 따르는 사람이 이마에 됐는데, 이게 되면요 가짜인데도 못 버려요. 사람 무서운 거예요. 네. 신천지 앞에 전신이 장박선절의 유재일이거든요. 유재일은 박태선 따라다니다가 유재일파가 나왔는데요. 장막성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헌금을 갖다 바치고 난리가 나는데 음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성전 유재일을 고발한 게 신천지 이만희 씨예요. 고발하고 이 나쁜 놈들 고발하고서는 고향이 청도예요. 한국에 넘어가면 청도 아닙니까? 우주에서. 건너 넘어 청도. 청도 사람인데 청도 고향에 내려와서 산속에서 혼자 내가 판다 하면서 성경 파다가 거의 이단됐어요. 근데요, 장막선전 유재일 씨는 그렇게 감옥 갔다 왔습니다. 감옥 갔다 와서 깨끗이 다 털었어요. 다 정리하고 일반인으로 살았어요.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일반인으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유재일 씨가 어릴 때였거든요. 어릴 때 영이 맑으니까 예언이 잘 임해요.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뭐 이래가 아들을 돈벌이 삼아서 유재열 아들 따르는 그런 교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감옥 갔다 오면 다 정리됐어. 이미 다 무너졌고 그래서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수 싸이 장인 어른이에요. 가정 일구고 딸 놓고 살다가 그 딸이 시집 갔는데 뭐 강남스타일 부르는 싸이의 그 이제 장인 어른이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계기 차라리 감옥 갔다 오면 낫지. 그죠? 감옥 갔다 와서 그 다 벗어버리고 다시 새 인생 사는 게 낫지. 이단의 개수가 돼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요. 복음을 배웠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시몬이 그런 무속인으로서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놀라더라.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병자를 치료한다 할 때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능력 사역은 이렇게 일어나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 병을 이기면서 그 병 일으키는 영을 제압할 권능을 입어요. 그리고 내가 입은 권능을 다른 사람한테 쓰면 병자가 치유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과 싸워 이겼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권세가 달라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싸워 이긴 영과 기도의 분량이 합쳐져서 능력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꽤 많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 레벨이 7이라면 7레벨 밑에 5 이건 박살내는 거예요. 7인데 8이 오면요. 버거워요. 버거운데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영적 전쟁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찔긴 놈이 이깁니다.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한테 버거운 영적인 문제를 딱 만났는데 피해 다니면 계속 버거울 뿐이에요. 근데 이 버거운 것을 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은 어느 순간 돼서 내가 막 지는 고비가 돼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내한테 다가오셔요. 그러면서 이걸 싸워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능력이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많이 해본 사람이 선수가 되는 거예요. 죽기도 사역도 축사 사역도 많이 해본 사람이 능력이 많아지는 거고
찔기어서 끈질기게 한 사람들이 4시간 기도 사역 해봤습니까? 4시간. 밤을 꼴딱 새요. 네. 나가 들어가 뭘 모르니까 전 처음에 사회가 뭘 모르니까 머리에 서는 거 방언 기도만 야샤 파파파파 마마마마 디마마마 도마마마 방언 기도만 듣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1시간에 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배워왔습니다. 배워왔는데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그만해야지 손을 자꾸 꺼요. 왜요? 다른 사역들이 많으니까 오케이 하면서. 근데 사실은 4시간 포기하지 않고 영업부터 확 실험하면 한 3시간 4시간 가면 임계치까지 가요. 그럼 영이 확 떠나요. 자, 어쨌든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사역하는 거 보고 시몬이 혹했는데, 혹했는 중에 누가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셨습니다. 베드로 어떤 분입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자가 온 겁니다. 요한 사도는요,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는 설교하고 베드로는 불 이럴 때 막 능력이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질병이 막 치료되고 안전뱅이가 지팡이 던지고 나가고 난리가 났겠지. 그런 거 보면서 그 능력 사역하다가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에 그래도 이제 그렇게 능력 사역하다가 빌립이 하는 것도 좀 더 세게 한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푹 쓰러져요.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면요, 우리 힘이 그냥 푹 쳐져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깊이 임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떤 성령이 아니야. 왜 넘어뜨리느냐? 성령이 임해서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그래서 누워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누워서 기도하면 복식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 몸을 쫙 운행하세요. 그래서 기도받고 푹 쓰러져 있을 때 주의 성령이여 내 온몸을 다 운행하여 주세요. 그러면 몸을 돌아요. 마치 이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난 뒤에 피가 한 바퀴 몸을 도는데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피가 한 바퀴 자심실, 우심실에 심장의 피가 이렇게 펌프제로 도는데 15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15분 정도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성령 온몸을 막 돌아요. 온몸을 운행하시는데 온몸에 사단이 집져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딱 걸리면은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임하면. 그러면 배가 막 굴떡굴떡 끓는다든지 막 그런 현상이 생기. 그럴 때 그 부위가 성령이 임재에 의해서 움직이든지 그 성령이 임하니까 어둠형이 건드려져서 움직이든지 간에 주님 여기 더 임해주세요. 여기 더 만져주세요. 그러면 확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아픈 분들은 자기 아픈 자리에다가 하나님 기왕에 마시는 거, 내 위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 위장이 이건가요? 간은 여기 우상복부, 위장은 어디입니까, 사모님? 여기입니까? 위장에다가 손대고서 주님 더 만져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요청하면 주님 더 만지세요. 그러면서 누워있는 동안에 성령의 몸을 쫙 운행하세요. 쫙 운행하면서 누워있는 동안에 막 이러고 막 덜덜 떨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특별히 우리의 단전 아랫배 부분을 더 많이 만지세요.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면 복식호흡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복식호흡이에요. 막 옛날 기도원에서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하면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요. 영성 훈련에 있어서 기도가 배로 내려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배로 내려가면 영역이 세져요. 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무야파야라카 샤라야카마파야카 이래 나가요.
그래서 강한 영역이 수반돼요. 그럴 때 그 강한 영역이 확 돌면서 내 몸을 치료해요. 치료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공격당한 것을 뽑아내고 성령이 거기에 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막 기도하는데 푹푹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냥 막 연계를 갔다 오고 전당 갔다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당을 갔다 오고 입신을 하기도 하고 별일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을 받을 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무엇을 드려? 돈을 드렸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뭐 받게 하소서? 성령 받게 하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몬이 보기에 지금 이 사역이 뭘로 봅니까? 보입니까? 내림굿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속의 세계에 내림굿이 있어요. 네, 무속의 세계에 그 귀신이 충만해진 사람을 만신이라 그래요. 만신이 다른 무속인을 제자로 둘 때 애동제자 이렇게 합니다. 제자를 삼았을 때 그 제자에게 내림굿을 해줍니다. 그럴 때 점치는 사람 정도였는데 점치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세계에는 내림굿이에요. 우리 세계에 오면요 똑같은 현상같이 보이는데 대나무 자리 붙들고 막 덜덜덜덜 들고 손 떠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영이 임했기 때문에 떠는 건 똑같아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떠는 것은 정결과 함께 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와서 덜덜 떨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그 차이예요. 현상은 나타난 현상은 똑같이 보여요. 시간 지나면 알아요. 열매가 다르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받은 은혜들은 평강으로 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요. 정결의 열매를 맺어가요. 악한 영이 임한 거는요. 그 악한 영이 임하면 임할수록 음란이 더 깊어지고 악한 영이 임하면 임할수록 탐욕이 더 세지는 거예요. 내외 이런 재성이 폭력성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되죠. 시몬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빌립의 수제자급 될 사람이 있었는데 졸지에 이 완전히 사탄의 자식을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빌립이 분별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별했는데 안고 듣고 가면서 복음이 이 사람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하면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다. 우리 분깃이 있습니다. 이 도에 십자가에 대해 분깃이 있습니다. 누가 분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게 분깃이 있어요. 무슨 공이 없어도 할렐루야. 십자가도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니 분깃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관계도 없고 분깃도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능력만 쫓아다니고 은사만 쫓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굿으로 보이고 내린 굿으로 보이지 너 분깃도 없고 관계도 없다. 단호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다 내려놓으라는 거.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구나.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거. 시몬이 말합니다. 내가 왜요? 이러 안 했어요, 이 사람이요.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한 다음에 내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성령을 부어주면서 시몬의 거짓된 것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가 무속인의 눈으로 보는 시야에서 사도들의 사역을 받지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잘했어요.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복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겸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총의 서인답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고 주만 의탁하오니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